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은 더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지역교회,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또 제가 와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만나며 말씀 전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곳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무한하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회중에게도 동일한 성령님 충만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맑고 아주 밝은 대낮에요,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흐리지도 않아요. 정말 맑고 밝아요. 그런데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가 없을 리도 없고 햇빛이 약할 리도 없는데 해가 문제가 아닌 거죠. 내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하게 복음이 되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비춰지면 이 복음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또 너무나 확실해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혹시 나에게 복음이 안 들린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조용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나의 관심이 문제인 겁니다. 내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혹시 연애해 보셨습니까? 저는 연애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아주 어려서부터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곳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듣기를 포기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있게 됩니다. 혹시 이후에 저와 이렇게 우리 김경선 목사님과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과묵하게 있으면, 제가 과묵해서 과묵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안 들리기 때문에 과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연애할 때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제 아내가 보여요.
금방 찾아내요. 키도 작고 몸도 가냘퍼서 사람들 사이에서 안 보일 만도 한데 바로 찾아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데도 제 아내 소리가 들렸어요. 연애하는 동안. 아주 잘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 자신에게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모두에게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게 경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복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 이것이 실제라면 복음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나는 내 인생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마치 보물을 찾아내듯이 복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조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그리 크지 않은 민족인데도 오늘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소문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유명해졌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그냥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랑들이 이제 허무한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성도를 넘어섰었습니다. 그게 정점이었어요. 지금요 800만이라고 하네요.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지난 20년 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지나가면 또 얼마나 없어질까? 만약 이 스피드로 또 400만이 주로 없어질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없어질 건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광주리 신앙 같습니다. 어르신들 광주리 아시잖아요. 광주리를 이렇게 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차죠. 그런데 그 광주리 샥 올리면 물이 금세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광주리만 물에 젖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같은데 말씀이 삶 속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전혀 순종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모이는데 또 그렇게 사랑이 교회에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직도 무슨 자존심이 무슨 자아가 내게 남아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여전히 화와 쓴마음이 가득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관념적으로만 있을 뿐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찾았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는 눈물 한 방울 흘려본 경험이 없는데 텔레비전 드라마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이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난 신앙인 맞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결코 믿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적어도 나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물을 발견한 기쁨과 같은 당연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다시 들려야 돼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게 로마서 1장 15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 누구에게요? 교인들에게. 그냥 로마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교인들, 다시 말하면 이미 복음 받았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다 함께 외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감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이 점차로 옅어져 가고 열정도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흔히 보잖아요. 교회에 있는 지 오래된 교인들과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교인들끼리 일어나는 갈등.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 신학이 되어서 교회가 율법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활력, 복음의 다이나믹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에
시스템, 화려한 프로그램, 메마른 예배, 신앙의 화석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도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만큼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죄를 로마에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 간음과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미국 땅보다 훨씬 더 문란했어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지배하고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 가끔 봐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는 감격해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도 끊고 예전에 죄악에서도 떠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가는 그 유혹과 시험이 되어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 마시는 안 믿는 친구조차 너나 나나 같이 술 마시고 우리가 뭐가 다른데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나 안 나와도 너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건 조롱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면서 이제 불과 몇 해 후에 대박해가 일어날 터인데 이 박해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끝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다고 선포하고 국교로 선언하는 그 영광의 승리의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이곳에서 칭송받았던 청교도 정신은 지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개인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공공장소에서 하면 눈총을 받고 심지어 신고까지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들은 오히려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하에 용인이 되거나 심지어 권장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심지어 동성애를 용기 있는 행동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오히려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벼슬도 높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 오빠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오빠가 단순히 교회 오빠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엄친아라고 말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줄여서 엄친아입니다. 엄마가 야, 내 친구한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 나왔고 이 아들이 이 삼성 들어가서 지금 벌써 과장이고 또 자기 엄마 친구 아들이 멋있다는 그런 말을 해서 엄친아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교회 오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11조도 잘하고 모든 교회법도 잘 지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이 청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복음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도무지 모른다, 주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르틴 루터가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 한 젊은 수도사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의 충격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인류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복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맥 빠진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더라. 교회 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다더라.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도 있다고 그러던데 전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옛날에 계셨던 전설의 하나님, 옛날에 십자가에 지셨던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이 너무 맛있대요.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대요. 그래서 그 맛있는 빵을 사 먹으려고 갔어요. 빵 만드는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제빵사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 빵이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빵은 없어요. 빵이 어디 있냐니까 더 이상 빵을 안 만든대요. 근데 이 빵이 너무나 맛있어서 그 빵이 그리워서 모여서 이 빵이 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입맛 다시면서 그 빵집의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 맛있는 빵이 정작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빵집.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빵집에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만났던 그 복음, 이 복음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도 효력이 있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실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로 반납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 드리는 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절절하게 감격스럽게 다가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감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고 성도되고 신부됨에 감격이 내게 있도록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됩시다. 복음만이 인생의 참 해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우울증 따위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삶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환경 탓, 남의 탓, 상황 탓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교회는 세상이 때려도, 모함해도, 왕따시켜도, 모욕해도, 조롱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흔들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녕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공짜로 받았지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복음의 비중은 얼마만큼입니까? 나는 복음을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아니 우주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이 사건이 우주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입니까?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가 더 가치 있습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우주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주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사건은 우주보다 가치 있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비중입니다. 아들 내놓았다면 다 내놓은 거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아들 내놓았다면 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 보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풍성한 여러분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비추는 빛이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오시 영락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의 가치로, 복음을